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결혼한 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84세가 되었더라. 되었더라. 이 이 사람이 사람이 성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갔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 안나의 증언과 또한 12살 예수님이 가족과 떨어져 성전에 계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36절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는 여인이 선지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시므온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온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0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금 84세가 되었기 때문에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아마 혼자 이렇게 과부로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헌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의 환경보다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과부로 혼자 살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은 아주 연약한 사회적으로 약자였었죠. 그러나 그러한 신분으로 혼자 살면서 또한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기록된 이 시몬과 안나 외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를 마친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범한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또 어디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그 평범한 일상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또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으로 성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분은 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이러한 신앙생활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녀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가족은 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절기를 마친 후에 부모는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주의하게 부모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44절 45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예수님을 찾지 못한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6,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과 또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나 경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그 특별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는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을 많이 하였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로서 책임감으로 또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고 또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인하여서 걱정하였지만 내 진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었는데 그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따라가다 보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마리아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신 모습은 겸손의 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와 같이 또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균형 있는 그러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육체적으로도 또 어떤 사고나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 안나의 또 신실한 그러한 믿음과 또 어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위해 준비되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또 겸손히 순종하며 성장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안나가 신실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신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